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운동의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전도운동의 3요소. 한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냥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죠.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이 있어야 한 지역에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유 목사님 중심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와 세계복음화하고 세계복음 한 10번도 하고도 남을 이미 전략을 다 주셨어. 지금 우리 700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메시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는 메시지,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정복한 성경의 전도 전략, 지금 사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 계속 갱신할 뿐이지. 그래서 메시지와 전략은 이미 답이 나왔고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메신저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전도운동을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은 주께서 하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됐고요. 8장 39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신지라. 그래서 주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제 답인데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끝이에요. 부산복음화를 두고 저와 여러분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면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가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집중훈련을 부탁하면서 전도 캠프 이후에 한 500명의 성도들이 전도하겠다고 모였으니까 저보고 이제 메시지를 좀 달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집중훈련은 많이 했으니까 좀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훈련을 해달라는. 얼마나 제가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추상적인 걸 했으면 저렇게 실제적인 거, 목사님 이번에 꼭 실제적인 거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가짜를 했나 막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인 게 뭐지? 실제적인 거. 왜 자기 직전까지 실제적인 게 주여, 실제적인 게 하다가 잤거든.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 제가 진짜 시달렸어요. 근데 딱 가는 날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더라. 찾았어요. 실제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답을. 실제로 복음 누리고 실제로 말씀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현장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지속하면 돼요. 말하자면 실제로 안 한다고. 그럼 복음 말고 딴 게 있어야 무슨 실제가 됩니까? 말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좌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정확한 복음이거든요. 오늘도 유 목사님 강조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 하나님은 모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오시는데요. 우리의 수준, 능력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있는 곳에, 정확한 복음이 흐르는 곳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세력 다 꺾으시고 닫힌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선교의 문 다 여시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정확한 복음이 있는 곳으로 다 가져오시는데요. 무슨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훈련을 받고 교재를 배우고 전략을 배우면 진짜 이제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은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사람이 전략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배워도 안 될 겁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하시고 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13장 4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자료를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목사님 복음 편지를 다 했는데도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안 돼요.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새 생명, 새 생활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다락방 할 때 복음 편지를 해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 편지로 해도 완전히 그 사람이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강단 메시지로 해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좀 더 현장에 전도 운동하기는 좋은 교재들이 있죠. 그러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맞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 제자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숨겨놓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주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전도운동의 첫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또 영적 상태가 준비된 다음에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 저와 여러분이 방향은 늘 현장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점검하고 이번 주간에도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저런 말씀 중에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인이다. 레위 지파 안에 아론, 모세 다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인입니다. 근데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인에게는 안 주셨잖아요. 성경에는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안 주셨죠? 사실은 이미 가장 특별한 기업을 미리 따로 주신 거거든요. 레위인의 기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받은 사람이 레위인. 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리하고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요. 레위인의 기업은 예배 그 자체요. 레위인의 기업은 24등불을 밝히는 번제단의 불을 24 밝히는 그 사명 전도운동이 레위인의 기업이었잖아요. 묵상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게 주신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예배가 나의 기업이요, 이 전도운동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마음 없고 가치 없고 미련 없다. 계속 목사님 보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예배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기업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이 축복이 나의 영원한 기업, 138이 영원한 기업.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지난주 일주일 내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 선교 때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이전에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4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 어떤 현장을 가도 현장과 맞게 돼 있다. 주일날 주시는 모든 말씀이 신기하게 우리 인생과 맞아지고 결국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 237과 맞아지게 돼 있다. 이게 되어지면서 일어나는 게 전도 운동이거든요. 좀 구원의 길을 이렇게 했더니 일어나고 자료를 이런 걸 썼더니 일어나, 그거는 그 다음이지. 저와 여러분이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가다 보면요, 어떤 현장도 우리와 맞아지는 겁니다. 우리 집구석이 왜 이런나가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집구석하고 나하고 맞아져요. 이놈의 직장하고 나하고 맞아지기 시작해요. 요셉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보디발 집에 가도 맞아지고 감옥으로 가도 맞아지고 왕궁으로 가도 맞아진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하고 다락방을 한 이 청년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 직장에서 월급을 조금 받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수준이라는 게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점점 복음이 누려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신 선교지구나. 내가 여기서 많은 월급을 받아서 내가 가치가 높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예배, 전도운동이 우리의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운동이 시작되게 그래, 그거야. 네가 있는 거기서 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다. 바울도
보좌의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가도 맞아지고 마게도냐로 가도 맞아지고 로마로 가도 맞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도제자 메시지 인도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사실 제가 복음 받기 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뒷조사는 너무 하지 마시고 복음 받고도 무엇이 이래 안 되는지 어렵고 늘 염려하고 불신하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를 완전히 재창조해 가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은 우리가 같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신기해요. 저 같은 인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중국 그 현장하고도 맞아지고 일본 현장하고도 맞아지고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미얀마 전도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오늘 뉴스 혹시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민들이 막 국민적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2명인가 실탄 총을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본격적인 이제 그 무력 진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통제가 돼서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25명이 현지에서 들어왔어요. 선교사님하고 신학생들하고 10군데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얀마 놓고 기도하는 분 한 15분에서 총 한 40명 정도 줌으로 이렇게 전도운동을 위한 전도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다락방 해라 팀사역 해라 이게 말이 맞지만 이게 서론이 안 맞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계속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쿠데타 당연한 결과다. 이스라엘이 안에서도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 말하자면 나라 안에서 같은 종족끼리도 막 싸웠고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나라인데 미얀마 안에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60%를 차지하는 게 버마족인데 버마족하고 소수민족하고 뭐 어마어마한 갈등과 분쟁과 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오른쪽에는 중국, 왼쪽에는 인도, 그 배후에 러시아, 미국, 유럽 이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한때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한때는 영국이 식민지로 삼아버리고 똑같다. 당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다. 왜 분쟁과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지 아느냐. 첫 번째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 하나님 떠나 있지. 창세기 3, 60일에 사로잡혀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나를 위해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거 뺏길까 싶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90% 불교, 미얀마 좋은 종교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구테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결과. 두 번째, 필연적 시간표다. 드디어 미얀마가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될 시간표가 온 거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다. 우리나라 이야기 간단하게 해줬어. 우리나라 촛불 들고 데모해가지고 정치 바꿨더니만 바뀐 분들이 또 요즘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그 말은 정치인 바꿔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근본 문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헤롯 임금을 쳐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갈보리 산으로 가신 이유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롯에게 막 대들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인가요? 그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리니까. 자, 그 말은 나는 지금 생명 걸고 부패한 정권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가하게 복음이나 전하고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시골에 성에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한가하게 지금 복음이나 전하고 있습니까? 빨리 나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라.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데모 가지고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무리를 데리고 왕궁으로 쳐들어간 게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보리산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원죄,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다 꺾으시고는 그 제자들 데리고 또 갈보리산으로 가서 미션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데려다 놓고 성령 충만 부어주신 거다. 138 아니면 미얀마 살릴 길이 없다. 138을 회복할 수 있는 필연적 시간표다. 당연한 결과, 필연적 시간표. 세 번째, 절대적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 위기 때마다, 핍박 때마다, 전쟁 때마다 제자들을 일으키셨다. 여러분이 바로 미얀마에 있는 절대 제자인데 지금 미얀마 안에 복음을 기다리는 절대 제자들이 지금 꽉 찼다. 미얀마 5,400만 영혼, 14개 주와 구에 191개 대학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아라. 이제 제 마음에 미얀마도 들어왔습니다. 미얀마 끝났어. 미얀마 막이 이제 끝났어. 미얀마 전역에 절대 제자 찾고 절대 제자를 묶어서 절대 시스템 만들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라. 자, 이 메시지를 하고 이제 쭉 했는데 끝나고 자기들끼리 1시간 넘게 포럼을 하고는 번역해서 보내왔더라. 제 그 유튜브 계정에 237 플랫폼 그 계정에 미얀마 전도학교하고 거기 댓글에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쿠데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쿠데타 때문에 사실 막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90%가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좌의 능력이면 우리나라도 복음화 될 수 있구나.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떤 목사님은 간단해 30제자의 언약을 딱 잡았다.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30제자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로마 복음하게 하셨거든요. 숫자 30명이 아니고 로마서 16장 안에 있는 보호자, 동력자, 식지 쭉 그런 제자들 30명. 여러분 신학생들과 지도자들은 30제자 언약 붙잡고 미얀마 살려라. 근데 그런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미얀마에도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미얀마라 좀 배경이 촌이만 중간에 닭소리 나고 막 꼬끼야 하고 통역하는 분이 목사님 잠시만요. 누구누구 빨리 마이크 끄세요. 막 닭소리가 막 꼬끼요. 들어보면 중간에 닭소리 납니다. 그것도 은혜 되더라고. 야, 저런 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미얀마하고도 맞아지는 거예요. 저 아직 미얀마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산업선교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현장과 맞아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 우리하고 자꾸 맞아지는 거예요. 결국 237 나라와 저와 여러분이 맞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제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현장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요즘 뉴스 보세요. 좀 과격한 표현, 윤 목사님도 그래 표현. 정신병자만 너무 많아요. 애를 때려서 죽이지를 않나. 물 고문을 해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3살짜리를 놔두고 이사가 버려가지고 몇 달 만에 3살짜리가 빈집에서 발견되지를 않나. 그래놓고 무슨 블로그 같은데 뭐 사랑한다 글 올리고 미쳤어요.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된다는 생각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완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코로나 만들어 놓고 사단은 더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영적 문제도 가속화됐잖아요. 그 말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도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계복음화도 더 가속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터지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안 나오면 안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다 가짜가 다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호자와 연결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전략이 아니고 자료가 아니고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 그래서 주일날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복음 강단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뭐 말씀이 어렵다. 오늘은 은혜 된다. 뭐 내한테 부딪힌다. 오늘은 별로 부딪히는 게 없다. 글쎄요. 저는 그런 포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쎄요. 나는 오늘도 복음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 그 30년째 예배 속에서 복음이 들려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어려우면 좀 기다리면 되고 좀 안 부대치면 기다리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30년째 복음만 말하고 있는 주의 종과 우리 예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이 있는 곳에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 세력을 그곳에 다 꺾으시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선교의 문 다 여시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그곳으로 다 몰아오십니다. 성경의 증거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아브라함의 가문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응답을 주시고 요셉에게 애굽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1000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 붙잡은 가문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 애굽의 수백 년의 흑암 최소한 400년의 흑암 400년의 재앙 400년의 애굽 배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복음을 붙잡는 그 사람과 그곳에 그 대단한 바벨론의 흑암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다니엘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새 청년에게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핵심은 그들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복음 속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지금 오래된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여기 있잖아요. 사실 우리 30년 전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완전히 한국에 불붙기 시작할 때 뭐 우리가 돌아보면 전도운동 제대로나 했습니까? 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거 듣고 막 가슴 뜨거워져 가지고 현장으로 막 들어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만 계속 선포돼도 하나님은 계속 전도문을 여십니다. 제가 전국을 코로나 전에는 많이 훈련하러 다녔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락방도 제대로 안 하는 교회인데 새신자가 계속 등록하는 몇 개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볼 땐 팀 사역도 제대로 안 해. 미션홈도 제대로 없어. 근데 계속 새신자가 와요. 이 교인들이 막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복음만 말. 예, 복음 강단만 회복돼도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은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 강단이 우리 전도 운동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데요. 너무 관계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강단이었고 베드로의 강단이었고 바울의 강단이었고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 강단이에요. 30년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것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펴도 출애굽기를 펴도 레위기를 펴도 민수기를 펴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마다 언약궤가 보이고 예배 때마다 등불이 보이고 예배 때마다 번제단, 떡상, 분향단, 물두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유 목사님을 높이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30년간 복음을 쏟아부으신 거거든요. 그 영도에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부끄럽고 감사한 이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외로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전도운동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메시지, 전략, 그거는 사실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교회와 복음 강단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저는 유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분으로 안 보입니다. 이 시대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종으로 보이고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보이고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30년째 어떤 면에서는 생을 걸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외치는 종으로 보여요. 당연히 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우리도 다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떤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좀 친한 편인데 목사님이 실수를 했나 봐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실수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한다. 그걸 보고 그래 영적 문제라는 거 아이가? 목사님도 영적 문제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분이면 말을 쉽게 못 할 건데 좀 랩넌트 때부터 제가 이제 조금 메시지도 주고 했던 편한 관계를 제가 정신 차리라 이 사람아.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네 말대로 목사님이 완전히 이상한 영적 문제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자. 그래서 예배가 안 되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목사님 한 분이 영적 문제로 혹시 이상한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려야 될 만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왜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간에서 데리고 가고 여호수아로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은 복음입니까?
수천 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 이 가운데 저 같은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중직자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왜 예배가 안 되세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전도자로 사는데 문제 있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네. 우리가 뭐 사람을 믿는 분입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예배합니까? 근데 그 권사한테 그랬다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 복음을 맡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30년간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외친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뭐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 교회 모으시고 30년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지킬 가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와 유 목사님과 복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지금 유 목사님은 전 세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좀 많이 굉장히 함축이 돼 있고 단어 하나가 굉장히 깊어요. 새신자가 들으면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 같은 중간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마다 복음 강단에 은혜 받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고, 정확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무장되면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게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이제 개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심부름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적용이 될 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돼.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완전 인생의 해답이 되고 복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이 되고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복음을 계속 듣게 하는, 계속 듣게 하고 많이 듣게 하는 게 복음 집중이 아닙니다. 이 복음 집중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복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적용시켜주는 심부름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집중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내려온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내 영혼 속에 각인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린 상처, 내 삶 속에 이상한 체질, 복음 받고 마음 문 열면 알게 해주세요. 안다고 바로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지금 우리 전도제자반에 있는 어떤 분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지금 양육하고 있는 청년이 뭐 이미 가문에 무속인이 있고 정신병이 있고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동생도 시달리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복음을 집중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포럼을 제가 잠시 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가문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상처,
안 죽고 살아야 되니 몸부림치다가 보니 형성된 내 삶의 체질,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알게 해주고 마음문을 연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아까 미얀마 이야기를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무조건 복음 들으라가 아니고 당신들 미얀마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 있는 나라다. 제가 이번 주는 12가지 문제로 더 깊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2가지 문제로 미얀마가 보여야 오직 복음의 전도 운동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미얀마를 12가지 문제로 파 뒤집으려고. 저희 어차피 미얀마 안 가니까 잡으러 올 사람도 없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라. 그래서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답을 그들이 가지고 미얀마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를 보여주고 이제 답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과정까지 다 이렇게 보여지면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복음 집중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문제를 알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보좌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데 6가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아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복음을 계속 듣는 것. 두 번째 계시록 1장 3절 말세 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특히 복음의 말씀을 읽어라. 시편 16편,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하박국 2장 2절 내 말을 판에 기록하여 명백하게 새기라. 중요한 말씀은 적어라. 신명기 6장 4절 9절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이마에 문설주에 암송해라. 예, 암송.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포럼해라. 포럼.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포럼하고. 그 사람 상태에 따라 강도는 조절하면 돼. 강약은 조절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복음 누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문을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적어주는 것도 좋고요. 가능한 인쇄물 나온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에 맞는 기도문을 써주는 게 제일 좋죠.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새신자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다. 그래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도 그 기도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매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하고 그 매일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 청년이 아마 이 권역에도 있겠죠. 자기가 속한 권역의 목사님과 중직자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한 분 있는데 다락방을 좀 할 사람이 필요한데 청년 보고 자네가 좀 해보면 옛날 같으면 자기 말이 무조건 핑계대고 안 하는데 근데 지금 한 2달 가까이 집중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이 정확하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복음만 말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 그래, 그럼 돼.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팁을 줄 수 있다면 나이가 뭐 60, 70 사이인데 자네는 30살인데 뭐 인생이 어떻고 뭐 제가 살아보니까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겸손하게 심부름해라. 그래서 복음 편지 뭐 꼭 하루에 읽어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다 못해도 되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라. 그분이 복음을 알고 싶어 한다 하더라. 어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 전해라.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하고 아싸하고 돌아오지 말고 그 어르신이 성령이 그 어르신에게 복음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와라. 복음 개인화의 조건.
복음 개인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정확한 복음을 평일에 계속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라. 아마 가난한 집이라고 하니까 인터넷 핸드폰 무제한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나이가 많다니까 컴퓨터 못 쓸 가능성이 많은데, 이분이 평일에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조건을 한번 고민해 봐라. 테이프든 CD든 기기를 하나 사드리든 어쩌든, 이분이 책을 좋아하면 복음에 대한 책을 드리든, 어쨌든 행복하게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아직 양육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 슬슬 문을 열어주신 응답,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시고,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운동이 이루어지려면 정확한 복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복음 집중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데, 결국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한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복음 현장 포럼. 이 포럼은 꼭 말로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포럼은 할 수만 있다면 방문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 없다면 설교할 때나 다락방 할 때나 늘 현장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이봐라, 너 부모님이 이런 배경 아니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너 부모님이 영적으로는 이런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문제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 없는 현장. 6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오직 그리스도 맞구나.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복음으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자꾸만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그 사람이 제자되는 이 현장을 같이 보기도 하고, 포럼을 듣기도 하고, 본인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지금 매일 만나는 팀 중에 한 청년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울증 때문에 막 밤마다 울었다 하던 청년이 요즘은 뭐 세계복음화가 어떻고 237 치유섬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조울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넘어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제 포럼 하면서, 이봐라, 니 지금 전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 니 2달 전만 해도 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애 아니냐. 조금 복음 집중하고 예배 집중하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또 계속 직간접적인 현장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왜 오직 복음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동거의 원리, 동행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중요한 사람 복음 전할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데리고 가시고, 중요한 사람 양육하러 갈 때도 가능한 좀 데리고 가시고. 오늘도 어떤 청년이 좀 이렇게
줌으로 하는 다락방 지교회에 좀 참관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만나고 또 1대4로 만나고 이분들이 이미 저하고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소통하고 있거든요.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좀 괜찮을까?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런 현장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운동.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복음 강단을 맡은 우리 유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복음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라고 실제로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간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 심부름.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도 만나지만 한 대학에 지금 중국인인데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그분이 곧 몇 달 뒤에 중국 가서 교수 될 분이거든요. 주일 예배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기본 메시지로 지금 제가 몇 달째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복음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심부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새신자들이 어려워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기다리면 되니까. 그리고 간접적으로 계속 현장 포럼을 해주니까 아 목사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조금 알겠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포럼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함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운동으로 700지구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 빈 곳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